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받아서 절기가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고마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도 하셨고 그 기억들을 이렇게 후세들을 위해 기록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준, 삶의 기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면 365일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 1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뭐가 축복이었습니까? 말씀에 있듯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셨으니까 우리는 읽어야 되고 우리는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있다. 그럼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것이고 특별히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에 집중해서 지켜라. 반드시 남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3번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이는 절기 때마다 일주일 또는 8일씩 성회를 열고 그 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주고 계명을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감사하면서 지켜라 이런 얘기죠. 또 거기 절기를 보면은 6절 말씀에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이 있어요.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밤새는 건가 봐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철야기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가 본데 그래서 예수님도 밤을 새서 기도하신 것 적도 있죠. 야곱도 밤이 먹도록 기도하고 이제 이런 어떤 중요한 절기 때 즐거워서도 기도하고 또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진리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특히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기 쉽게 요약해 놓았다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 16장을 보면서 절기가 주는 힘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 말씀을 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처음의 일을 기억하라고 이게 절기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과거를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던 최초의 일, 그 유월절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그 6월절이라는 그 이름은 6월은 그냥 넘어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죄에서 광야로 넘어온 건데 그 6월절 그것을 그 1월 첫 달로 말할 때 6월달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빕월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아빕월. 그래서 그 아비볼이라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아비부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 여기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듯이 아버지 뭐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런 것이니까 이 아비브라는 말은 알렙 베스기멜 달렙 할 때 첫 글자 두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아비볼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볼이라는 것은 처음을 나타낸 말이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아비볼이라는 것은 그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이트가 집이지 않습니까? 베이트. 그러니까 베이트 엘 그러면 뭐가 되나요? 베이트 엘 그러면 베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에서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에서 지키라가
오늘 여기 2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한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장에. 그래서 그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는 5절 말씀에 5절인가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6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 말씀도 그렇게 돼 있고, 왜냐하면 3대 절기를 같은 말을 했어야 됐기 때문인가 본데, 거기에 그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것도 하나 요소가 그거죠.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랬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여기 다 모이고, 특히 이제 레위인이 그 자녀와 이쪽에 객과 과부의 중간에 놓여 있죠.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 역할도 하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도 하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있는 것은 이 객과 과부하고 레위인은 항상 하나로 같이 묶어놔요. 예, 그래서 11조라든가 예물이라든가 이거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쓰이라는 거예요. 레위인, 고아, 객, 과부 요 세 종.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기에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택함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이 성경이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이런 말과 지금 이 절기에서는 그걸 같이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법궤였음을 생각해 보면은 이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함받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거기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법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궤이시고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두신 곳,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라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 지금 절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말씀이 있는 곳 이곳을 성전이다 이렇게 결국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면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의 성회가 열리도록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말씀 성회를 열고, 물론 절기라는 그 말이 명절 아닙니까? 명절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의 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오늘날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빠지면은 예배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건 이해되시죠? 소와 양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택하신 곳에 갈 때는 예물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물과 예배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 항상 제물과 제사, 예물과 예배. 이 제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나 예수님 때나 또는 성령 때나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예요. 너희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가 예배고 예배당 안에서도 드리고 예배당 밖에서도 언제든지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는 그렇게 사는 거다. 너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꼭 성경에 이 절기에 쓸 때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이랬으니까는 뭐냐면 딴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너가 만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간증과 너의 고백과 너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고백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누구의 하나님, 뭐뭐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일대일로 만난 하나님 앞에 항상 분명히 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공통적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 이거를 확장시키면 이스라엘 하나님, 이거 딴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신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 기적적인 일, 그 유월절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신 분이었어요.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모든 10개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친 거 아니었어요?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 애굽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죽음과 무덤과 장례의 문화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썩지 않게끔 뭐 찾아보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들에게 장자가 전부 죽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위기인데 그 위기, 그러니까 애굽이 가장 곡하는 그 시간에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시간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저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서의 밤하고 우리의 밤은 그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3절 말씀인가요? 1절 말씀이 거기 있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렇게 해놓고 이유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이랬어요.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리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고 애굽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밤이냐 세상의 밤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밤이 되면은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구원이고 모든 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최초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절기를 정한 1월 1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1월 1일이었다. 우리가 1월 1일 설날을 모든 걸 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1월 1일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6월절. 그거를 우리는 희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성회를 열고 일주일 내내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을 해내면서 이거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6월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며 관련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이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하고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고해 보지만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날 밤 그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밤이 여호와의 밤인데 그 밤을 뭐라 그러냐 이 떡을 이름하여 고난의 떡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밤이 있고 세상의 광란의 밤이 있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세상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이 고난을 피합니다. 근데 고난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고난을 택하라. 이 고난을 택하라 그럴 때 이 고난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려움, 뭐 짜증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 고난은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이니까 고난 받으신 그거니까요. 이 고난이 그 요한복음 3장에 3장 1절에도 다시 나오지만은 파스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파스카. 이게 이제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 즐겁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3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 고난의 떡을 구경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의 떡을 지금 예배하라 그러지 않았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절기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난을 일부러라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아니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러 고난을 피한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6월절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떡을 안 먹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구원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거기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비틀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는 그대로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걸 왜 앞에다가 또 무교병이라고 해놨냐면 누룩 넣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 듣기 힘들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냐 좋습니다. 아무튼 이 고난의 떡을요 일단 일부러라도 받아 먹고 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인내라고 하는 그 휘포몬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인내하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보면은
휘퍼라는 건 뭐뭐 아래에서 그런 뜻이고요. 모네는 듣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한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을 피하면은 말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아무튼 믿음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찾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 절기는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찾는 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반면에 이제 그 고난을 우리가 이제 택한다 이러면 무슨 축복이 일어나냐면요. 고난을 택했다고 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세상 고난이죠. 이것은 세상 고난이 오다가 도망가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하는데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예수님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한 길 넣었다가 세상 고난은 7길로 도망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 있죠. 고난을 피해 다닌 사람들을 계속 따라붙어요. 그리고 변명하게 만들고요. 그냥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고난이 내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죠. 이 고난을 피하면 고난이 대장이라는 뜻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되세요? 말이 이렇게 꼬이네. 그러니까는 내가 고난을 복싱을 생각해 보자고요. 링에 오른 선수가 나는 저 선수가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런 거죠. 싸우거나 만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피해버리면 나는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진짜 고난을 붙들고 이 가짜 고난에 대항하는 이게 6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직면하는 말씀을 배우는 것,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듣는 것, 이것이 6월절에 고난의 떡을 먹는 거다. 아멘입니까? 오케이. 제가 질문할까요?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고난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고요. 그 말씀을 일부러라도 가까이 하면서 먹는 거, 이게 6월절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파스카 만약에 6월절을 고통스러우니 피했다면, 우리들 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잖아요. 막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하지 않으면은 그 고난 때문에 모든 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만약에 피해버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요,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어떤 사람은 인내가 많아, 저 사람은 참을성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차별성이 생기고요. 연약한 우리들은 그 고난을 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붙잡아야 될 어떤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유월절을 피했으면 세상은 정말 난장판이 됐을 것이고요. 이 대책이 아무 대책이 없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또 생각해 보면은 이 고난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구나. 왜요? 이 고난을 그대로 두었으면 모든 인생이 고난으로 시작해가지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 말씀밖에 없고 내 주 예수다, 내 주 예수다 이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적어도 이 정도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최초의 일, 그 구원의 일, 고난의 떡, 이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 의미를 좀 되새기라고 예수님 보내시고 유월절 그걸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유월절이라든가 가장 힘든 그때가 내 인생에서는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 아비벌은 결국에 뭐냐면 이 누룩 넣지 않는 이 순전한 이 의미, 이 순결한 고난의 떡을 먹고 엄청난 믿음의 힘으로 출발하자는 그 의미가 말씀 그대로 아멘 하자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77절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7절은 이 유월절의 이 고난의 떡을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러니까 77절은 77에 49, 49일 동안 이게 낫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농사에서 이제 거두어들인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낫을 댄 다음에 49일을 일한 후에 77절을 지키는 게 이것도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낫을 대 가지고 49일 동안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끝내놓고 절기 명제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49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그게 아니고요. 그걸 한 다음에 77절을 지키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것도 일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것 또한 무슨 얘기냐면 이 양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떡 문제예요. 이제 앞에서는 고난의 떡,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떡. 그러니까 이 축복의 떡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갖고 이 절기에 예물을 드리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뭐 정말 조금 들고 왔다든지 많이 들고 왔다든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교병이고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창고에 저장되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이 절기가 마지막에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6월절, 7.7절 수장절 하니까 쑥 지나가는 절기로 듣고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잊어버린 것처럼 이 절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이 절기를 신명기 16장에다가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거를 우리는 정말 묵상하는 중에 이 절기의 사람이 되고 이 절기의 백성이 되고 결국은 이 절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접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을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리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작은 뭐냐? 고난이다. 여러분께 제가 이 아침에 이해하셨나를 꼭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난이다 그러니까 세상 고난에 숙달이 돼가지고요. 뭐 천둥 번개를 맞았다, 뭐 병이 걸렸다, 뭐 파이낸스가 뭐 뱅크럽시 됐다. 자꾸 이런 쪽으로 이 고난을 적용시키다가 살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 고난이 예수님 자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고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고난이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 막 잘 돼가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인생의 경험에.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뭔 일이 자꾸 처음에 잘 돼가는 거예요. 수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게 의미가 그겁니다. 고난의 떡을 일부라도 받아 먹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막 힘들수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던져버리는 경우에 그런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킨 백성이면 그러지 말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나는 뭐 홍해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6월절에 있어 본 적도 없는데 뭐가 6월절이야? 벌써부터 이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힘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런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 사람의 생각을 하면 그냥 죽는 거에 힘들어가지고 도망만 다니다가. 근데 하나님의 고난을 같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생명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 주는 믿음의 힘인데 이걸 알아들을까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든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인생도 무슨 일이 주어질 때 막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내 앞에 두고 올 때요. 정말 신중하라는 것인데 이 뱀이 피조물 중에 가장 신중했어요. 창세기 3장에. 뱀처럼 지혜롭구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와요. 경험적으로 볼 때도.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생각으로 계속 단련된 우리의 생각이요. 아 이거 힘들어. 아 이거 고난이야.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오토매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축복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의 시작은 고난의 떡을 일부러라도 먹고 일하고 또 예배드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스스로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절기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혀가 막 꼬이지.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요.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더욱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기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눈물나게 슬픈 시절을 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일찍이라도 깨닫고 왔었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건데, 대부분의 인생을 고난 앞에 무릎 꿇었었고 대부분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버렸고 인생의 내 이익과 연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등을 돌리는 이런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 너무너무 적었고 가짜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따라왔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6월절과 77절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